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다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하롯셋 곁에 32,000명이 진을 치고 있었고요. 미디암은 반대편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135,000명이 진을 치고 있었고, 상당수는 낙타를 타고 있었다라고 사사기 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 군대의 약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상식 바뀌잖아요. 13만 5천에 3만 2천이면 터무니없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많대요. 왜 그러느냐? 만약 전쟁에서 나가서 너희가 만약 이 숫자로 너희가 나가서 이겼으면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너희가 막 공로 자랑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은 기드온 중심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에 사람이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불편하대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많은 것이요, 죄송하지만 걸리적거릴 수 있고요, 전쟁을 하는데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니 사람 숫자를 뭐하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너 기드온아 뭐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얘기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개역 개정에는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에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 그냥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그냥 서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내가 강하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 주의 승리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흔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목이 뻣뻣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무 것이 없고요, 연약하고 약해져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찍이 알았기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체험적인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라요? 강함이래.
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신앙 밖에서 생각하거나 교회 밖에서 생각해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정말 미친놈의 고백이에요. 미치지 않고서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한대요?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한 것을요, 뭐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이런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요 감추려고 하고 다른 이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순리인데, 그는 자신의 치부와 약점을 드러내어서 나 이거 기쁩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약함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치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기드온과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하롯셈 곁입니다. 이 하롯셈이라는 뜻이요, 떨다,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떨림의 셈, 두려움의 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곳 자체가 두렵고 떨려 있는 그곳에 지금 하롯셈 곁에서 진치고 있어요. 근데요, 3사람 중 2사람 꼴로요, 두렵고 떨려서요 2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신명기법에 의하면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요 전쟁에서 나가지 말라고 다 집에 가도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군인이 몇 명입니까? 10,000명이요. 처음보다 3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요, 고대의 전쟁은 뭐예요? 거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최소한 14명을 어떻게 해요? 이겨야 이길까 말까 하는 전투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됐지요. 이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주님 10,000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됐죠. 이제 전쟁하러 나가도 되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번 더 충격적인, 아니 그의 마음을 찢어놓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많다라고요. 이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직도 많다라고요. 하나님 한 번 더 숫자를 줄이라고 말해요. 기드온은 뭐예요? 사람들을 물이 오는 개울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움켜 이렇게 개처럼 먹고 있는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과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켜줘서 사중경계하는 사람들은 300명이고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9,700명이 아닌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처음보다 몇 %예요? 1%도 안 되는 숫자만 이제 남았어요. 이쯤 되면요, 기드온은요 2손 2발 다 들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의욕도 없어요.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300명으로 전쟁 치르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긴 해. 아,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에 있어서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생텍쥐베리의 동화 어린 왕자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숫자로 말해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만날 때요 숫자로 표현하고요 숫자로 평가를 해요. 하루에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집은 몇 평 살아? 자동차는 몇 cc야? 너 하루에 일 몇 건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너 점수 몇 점이야? 너 몇 등 했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요. 그게 목사들 세계도 똑같아요. 교인 수는 어떻게 돼? 재정은 어떻게 돼? 뭐 교회 규모는 어떻게 돼? 교회 건물 평수는 얼마야? 재정. 그러니까 이거 다 숫자로 얘기하고 숫자로 평가받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숫자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에 있어서 숫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예수님이 몇천 명을 먹여요? 남자만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숫자의 개념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주판을 두드려서 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가 생상치도 못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셈법에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물을 먹는 자세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쥐는 사람들은 이미 훈련되어 있는 군인들이고 사주 경계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나름 엘리트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쪽에 있는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주변 경계를 게으리하는 군기 빠진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때 외에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지는 않아요. 근데 이방 문화는, 이 바알 문화는 뭐예요? 우상 숭배할 때 무릎을 꿇어요.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들은 어디서든지 무릎을 뭐예요? 꿇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무릎을 꿇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300명이 잘 훈련된 엘리트 군인들이고 9,700명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이런저런 해석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 마시는 것 하나 가지고 참군인과 거짓군인으로 가리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자세로 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사람의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핵심은 군인의 숫자를 뭐 하는 거예요? 줄이는 데 있는 것이지 물 마시는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군인 정신이 뛰어난 엘리트 300명, 우리 영화 300명처럼 이렇게 스파르타 300명 이렇게 몸 좋은 애들 300명만 딱 뽑아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다고 하면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렸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가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드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전쟁의 스토리를 다 종합해 보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만약 300명이고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이 9,7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누굴 뽑았을까요? 무릎 꿇는 300명을 뽑았다는 것이죠. 뭐 무릎 꿇는 자들이 우상 숭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0,000명 중에 다 줄여서 1%만 남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뽑았고 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숫자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 영원히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너가 너무 많아? 내 손에 있으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싸워서 구원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승리의 역사를 보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면 되고요, 그 역사를 어떻게 돼요? 승리의 역사를 만천하에 가서 우리는 전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본문을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중이 떠중이 가라지 축정이를 다 버리고 소수의 엘리트 300명만 이렇게 뽑아서 전쟁했다면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300명의 엘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300명을 교회 안에서 뭐라고 자꾸 해석했냐면 그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주경계가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이고 잘난 사람들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소수정예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00명을 해석하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물을 마실 때 민첩하게 사주경계를 하면서 아주 조심성 있는 참 군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훈련받아서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해요.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됩니다. 11조 생활 잘해야 되고 순종적이어야 되고요. 봉사와 선도를 잘하는 내가 300명이 되는 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훈련 잘 받으셔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통성기도해요. 하나님,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능력 있는 헌신된 일꾼 300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슬로건을 내세우고요, 현수막을 걸고요, 이렇게 통성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와 전혀 다 위배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숫자도 물질도 교회 크기도 성도의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의 진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도 관련된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계획도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자녀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미래를 위하여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이 모든 계획하심도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계획하고 도모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문에 들어갈 때 이 직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선언해 보라는 거예요. 주일날 매 주일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잡으면서 주님, 이 교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선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도 잊기 쉬운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것이 뭐예요? 승리와 구원의 역사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완전히 다 줄었습니다. 1%도 안 되는 숫자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다 보면 우리의 규모가 줄어질 때도 있고요, 손에 깍 쥐고 있는 것을 어느 날 다 내려놓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손을 만드신 창조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다 없고 내가 다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목회를 20몇 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 솔직히 재호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남들은 잘 듣대요. 근데 저는요, 재호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솔직히 말해 수많은 의심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자꾸 내 손에 있는 것을 계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내가 이 주판 뜯듯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고 하나 이렇게 줬지,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은혜를 줬네, 그래 나 됐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렇게 계산을 자꾸 하잖아요. 가진 것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니까 안심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적다 싶으면요,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막 이용하여 막 기도하면서 달라고 막 이용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불신과 우상 숭배의 이 경계선에서요, 오락가락하는 형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얼마나 쥐었는가에 관심 없어요. 우리의 손이 지금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지 없는지에 지금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고 적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주님께 엎드려 주의 손을 잡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손을 잡고 의지할 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뭐가 있게요? 승리가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드온처럼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 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야. 그때가 나를 제대로 알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몇만큼 힘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내 손에 쥔 것, 그 다음에 나에게 숫자로 지금 나열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아파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이 얘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나를 의지하도록 간혹 벼랑 끝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한 발만 더 뒤로 가면 벼랑 끝으로 떨어져 죽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밀어붙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이 말씀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왜냐?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지요.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지는 것이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드온과 이 300용사를 통하여 지금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커져서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여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삶 속에 더 커지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